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올리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고 예배를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것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면 환대도 받으시고 또 어디를 가면 핍박도 당하시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환대와 핍박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대의 목소리 앞에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핍박의 목소리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는 맡은 바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 가운데 환호와 그리고 귀신이라고 표현된 한 영적인 존재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권위의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가? 나사렛에서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환대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답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33절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의 입에서 나올 때 3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환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호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 말씀이 무슨 권위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들린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리고 그 고백을 굳이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도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아예 그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그 책 보면 사단 보면 막 얼굴이 빨갛고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하면 우리는 단번에 그게 사단인 줄 알고 말씀 안 듣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하고 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뱀의 모습도 영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자마자 3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혼란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활자화된 글을 우리가 읽으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권위의 말씀, 대단한 말씀, 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화답해야지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예수님의 꾸짖음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뜨리는데 그 사람은 35절 후반부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그 애매모호한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되 상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곧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는 이 모습 보고 죄들이, 이 악한 영들이 조롱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조롱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진 상태, 쓰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고 온 그 교묘한 사단의 꾀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지언정 영원히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 넘어져 있는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영 쓰러져 있는 자리, 낙심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 두려워하는 자리, 낭망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고 또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손길이 지금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병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자세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지만 누가복음의 특별한 것 하나는, 그런데 그 모든 병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모든 병이 나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의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병의 근원도 알고 병의 이유도 알지만 결국 이 모든 병의 치료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병을 얻거나 마음의 병을 얻으면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자신의 병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그 의사에게 우리의 병을 맡기고 때로는 수술대 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는, 모든 병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치료의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의사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몸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있을 때 이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저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 저분이 뭐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해결을 받았대. 다 괜찮아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경험을 따라서 나도 그 뭐 운동을 하든 시기를 하든 뭘 하든 다 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호소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 호소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짐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고 그리고 영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치료의 길이 열려지기 원하고, 그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그 가운데 내 영육간의 연약함이 다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냐면 38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40절 말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본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구나,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그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40절의 말씀 보면은 병자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보면 볼수록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한번 가만히 스스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된 요소가 가득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지금 아무도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지금 눈에 지금 보이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보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한번 지어볼까? 그 마음으로 가까운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시몬의 장모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언제 사랑받았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나요? 저는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는 본문처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수종드는 자리로 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병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나 혼자 섬김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병자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저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고쳐주세요. 이들의 상한 마음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이들의 연약한 육신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 걸음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많은 이들을 수고하고 섬김으로 봉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은혜와 받은 사랑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는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는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지혜만 자랑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없습니다. 내 의와 내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졌다고요? 일일이 손을 졌습니다. 일일이. 자, 같은 병 있는 이들끼리 한번 모여봐. 같은 아픔 있는 이들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봐. 자, 이렇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비슷한 병들끼리 모였지? 비슷한 아픔들끼리 모였지? 자, 내가 한 번에 기도할게. 이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오는 대로 일일이 손을 얹어 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명 앉아 계시면 10가지 문제가 있고 10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기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100가지 상황이 있어요. 1000명이 앉아 있잖아요. 1000가지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슷한 범주로 우리를 묶으십니까? 너랑 비슷하니까 일단 같이 앉아봐봐.
자, 너랑 나랑 좀 비슷하니까 좀 같이 이렇게 묶어 있어 봐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에 갈게. 아니요. 일일이 손을 드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 아픔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한 심령대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일일이 안수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곳에 굽신거리지 말고 여기로 좀 오라고. 이 사랑이 많은 곳, 이 은혜가 많은 곳, 이 긍휼함이 많은 곳, 이곳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밀어내요, 주님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일일이 손을 원하시죠. 이 사랑과 은혜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붙드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말씀도 주시죠. 내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니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주님 떠나지 말고 여기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읽는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들 고치시고, 줄인 자는 채우시고, 목마르다 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영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잘 전해줬다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나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또 떠나고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보고 사도들의 행보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행보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여기 성경을 읽는 데서만 찾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좋겠다 하고 덮은 다음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까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복음을 주시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 안에서만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긍휼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과 사랑과 긍휼의 빚을 져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입술로 수많이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래서 시험이 있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피 묻은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이 복음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근심이 되는 건 어떡하고 걱정이 되는 건 어떡합니까? 주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혼란이 오는 건 극복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에서 그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위협들이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사도행전만 봐도 압니다. 뭐 역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혼란, 분명히 한번 빛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이고 걱정이고 때로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때로는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의 팔로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환대하는 곳으로도 가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곳으로도 가고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으로는 십자가의 형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도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답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줄인 자를 채우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피 묻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에서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복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